우리가 읽는 예레미야서 20장의 내용은 앞서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실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자 이 예레미야가 그 일로 인해서 당하게 되는 고난, 시련에 대한 기록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해서 전할 수도 없고 그 말씀을 빼서 전할 수도 없는 참 선지자였던 예레미야는 그 어두웠던 시대에 계속 그들에게 좋은 말, 복된 말을 전하기보다는 계속 암묵적으로 그들이 쉬쉬하고 있는 그런 문제를 다 들추어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떠나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계속 전하고 그 일들에서 돌이키지 않는 한 심판이 임박해 있다라는 사실을 계속 전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좋아할 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성전의 총감독이었고 또 제사장이고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적인 역할을 하는 이 밧술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선지자가 큰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기록이 됩니다. 이 밧술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어떤 뜻이냐? 사방이 안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선지자에게 행한 그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어떠한 말씀을 들려주시느냐? 마골 미사빗 이런 말씀을 들려주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절에 기록됩니다. 뜻이 뭐냐? 사방으로 두려움이 닥칠 것이다 라는 뜻을 전달해 줍니다. 이름의 뜻은 참 좋은 뜻이죠. 그가 제사장으로서 또 성전을 맡은 총감독으로서 그가 본분을 다 한다면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서 참 좋은 일들을 하고 그의 이름값을 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어두웠던 시대에 성전의 총감독이 되면서 잘못과 부패에 대해서 눈 감아지고 그 대신 자신이 권세를 얻어서 그 권세를 부리며 살고 있던 삶이 되다 보니까 이 사람이 결국 이름값 못하고 오히려 그가 사방의 두려움으로 그가 경험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전해서 환영받지 못할지언정 도리어 그 말씀을 전한 것 때문에 많은 시련과 고초를 당하던 이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가 또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혀 사는 선지자의 삶이죠. 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이 예레미야에게 처음부터 들려주셨던 말씀이에요. 마치 예레미야에 앞서서 선지자 이사야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이렇게 할 때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그가 응답을 하자마자 그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넌 가서 말씀을 전해라. 전해도 그 백성들이 듣지 않을 거다. 그들의 눈이 가려지고 그들의 귀가 가려져서 말씀을 듣지 않을 거다. 처음부터 이제 선지자로 부름받은 선지자 이사야에게 내가 해봤자 백성들이 듣지 않을 거다 하는 말은 내가 말씀을 전하면서 많은 상심과 고초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처음부터 알려주신 것처럼 선지자 예레미야를 부르시면서도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뽑고 다 그것들을 파괴할 것이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 내가 너를 통해서 다시 내 백성을 세우겠다 하는 역할을 선지자로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와 같이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많은 경험들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표현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본문의 내용을 좀 들어가서 보시죠. 1절 말씀에 보면 임멜의 아들 제사장이고 여호와의 성전 총감독인 밧술, 이 밧술이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심판의 메시지, 우리가 앞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18장 후반부에 읽은 그 말씀에 따라서 예언을 하게 되니까 바술이 이 말을 듣고는 이 예레미야를 박해한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때리고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그를 채워서 그로 그 상태로 하룻밤을 꼬박 지내게 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마다 종일토록 선지자 예레미야를 조롱합니다. 7절 말씀에 보시면 또 사람들에게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는 수모를 그가 겪게냅니다. 또 선지자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대적들의 관계가 계속됩니다.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으면서 고소하는 소리를 듣고 이 예레미야를 가까이 하였던 친한 벗들마저도 이 예레미야가 쓰러지기를 기다리고 실족하게 되기를 기다리고 유혹을 받아서 이기게 되므로 원수를 그에게 갚자라고 말하면서 예레미야를 대한 것입니다. 이게 7절부터 10절에 소개되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선지자가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중에 또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초를 겪는지 몰라요. 그도 어떻게 보면 선지자로 부름은 받았지만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탄식하고 부르짖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부터 18절의 내용에 가서 보면 다른 어떤 것들을 차마 말하지 못하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생일이 차라리 저주를 받았더라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더라면, 나의 아버지께서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쭉 말하면서 내가 차라리 저주를 받았더라면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고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야만 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욥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시련, 재앙 같은 일들을 동시다발적으로 당하게 되었을 때 욥이 할 수 있는 일이 차라리 내가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하는 탄식을 쏟아내는 일이었어요. 욥기서 3장에 이 표현들이 소개가 됩니다. 욥이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은 하였지만 그의 모든 삶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버리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게 될 때 한마디 말도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말을 꺼내지 못하다가 그가 말을 꺼낸 것이 자기의 출생에 대해서 차라리 내가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탄식을 쏟아내면서 욥기의 이야기들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도 바로 그와 같은 인간적인 깊은 고뇌와 고통과 슬픔을 탄식하면서 쏟아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든지 이 사명을 가져갔으면, 이런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뭐라고 고백하는가? 7절부터 9절의 내용에 보면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권유를 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이런 마음을 품고 그만 일은 두었으면 싶은데 여호와께서 나보다 더 강하시고 나를 이기셨으므로 나는 이 길을 벗어나지 못한다. 나는 사람들에게 결국은 조롱거리가 되고 사람들은 결국 다 나를 조롱한다 라고 그가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그가 이런 말을 하죠. 9절 말씀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고 하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연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그지만 그래서 그가 말씀을 더 이상 전하지 않으면 좋겠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을 주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여도 자기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거절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 온전히 사로잡혀 있는 이 예레미야의 고백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읽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 자신에게 박해를 가했던 성전 총감독이었던 밧수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을 하룻밤이 지나고 나서 이 밧수리에게 전합니다. 그의 이름 뜻과 반대로 마굴 미사빗 3절에서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사방으로 두려움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예레미야를 그와 그의 모든 친구들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합니다. 이것은 선지자로 소명했던 예레미야 1장에서 소개되고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강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성벽처럼 내가 너를 강하게 할 것이다. 너를 꺾을 자가 없도록 내가 너를 세울 것이다 라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 말씀을 또다시 고난과 박해를 겪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서는 밧수올과 그의 친구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고 마침내 바벨론에서 죽게 되리라고 하는 구체적인 예언을 그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이 시기가 언제쯤인가? 제가 어제도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전해드렸는데 주전 605년경 가까운 때입니다. 이 바벨론 나라는 아수르 나라를 또 약화시키고 애굽 나라마저도 약화시키면서 이제 유다를 삼키겠다 하는 이 야욕을 가지고 유다를 향해서 이제 침략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상황적으로는 아직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바로 그런 예언이 있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갑작스럽게 이 바벨론의 군사들이 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이게 주전 605년경에 이루어진 첫 번째 침략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일이 있게 되고 밧수올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이 말씀대로 바벨론의 군사들이 들이닥치면서 결국은 포로로 끌려가서 결국 바벨론에서 죽게 되는 일이 있었다 하는 사실이죠. 한편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 인간적인 많은 고뇌를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어떤 사람에게 이걸 원망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탄식 가운데 그가 부르짖으며 자기 형편을 아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하시느냐? 여호와 하나님은 두려운 용사 같으시고 11절에 보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그가 다시 고백하게 되고 의인을 시험하셔서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또 그에게 알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난날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손길 때문에 그가 뭐라고 말하는가? 여호와께 노래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고뇌를 겪으면서도 사람으로는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그의 마음속에 불붙는 것 같아서 거절할 수가 없어서 말씀을 또 전하게 되죠. 하나님을 가까이 묵상하고 그분이 하신 일들을 돌아보면 또 찬송과 감사가 울려 퍼지게 되고 그러한 또 한편으로는 자신이 당하는 시련과 어려움 때문에 또 고뇌하고 이런 삶을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 이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죠. 시편의 많은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역시 확인하게 됩니다. 시편의 대다수의 시편을 장르적으로 구별할 때는 애가가 많다 그래요. 애가가 뭡니까? 믿음 가지고 성도답게 살려고 하는데 많은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악인들과 그런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살면서 의인으로 살고자 하는데 많은 고초와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탄식 가운데 부르짖어요. 하나님 이렇습니다. 제 마음이 이러합니다. 하는 것들을 고백하죠.
그럼 하나님이 그의 심령 속에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의 마음 속에 또다시 확신을 주시고 그의 심령을 위로하시고 그를 강하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탄식을 기쁨으로 바꾸고 찬양으로 바꾸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경험케 하시는 겁니다. 이런 애가들이 시편에 대단히 많아요. 우리가 앞서서 보는 이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 그와 같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고 연약함 속에 둘러싸여 있지만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그 순간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가 갖고 있는 현실에 주목하면 그럴 수 없지만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묵상하고 생각을 하니 또다시 그의 마음속에 위로와 힘이 차고 넘치는 겁니다. 또 이러한 일들이 한 번 있게 되면 영원히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그렇다 이 말이에요. 마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팠다가 또 나음을 입었을 때 기쁨이 있지만 또 시간 지나면 또 아파옵니다. 그러면 또 그때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또 그 아픔에서 벗어나게 되는 일들이 이 땅에서는 계속 되는 것입니다. 계속적인 담금질이에요. 뜨겁게 달게 했다가 물속에 집어넣어서 식히고 또다시 뜨겁게 달구었다가 또 다시 물에 잠궈서 식히고 하는 일들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이 그의 성품을 빚어가시고 그를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로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 땅의 성도로 살아가는 삶의 동일한 패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시선은 항상 우리의 주어진 현실에 거기에만 봐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 현실 넘어 이 모든 현실을 주장하신 하나님을 언제나 바라보는 훈련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것이 말씀을 깊이 보려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는 간절한 기도, 세상의 다른 어떤 것들을 바라보고 의지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계속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이 현실을 이겨낼 수 있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요. 주어지는 말씀과 겪는 현실의 이 간격, 이 괴리감, 무엇으로 그것을 메꿀 수 있을까? 무엇이 현실과 믿음을 이어주는 다리가 될까 할 때 성경은 믿음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현실에는 아직 안 일어났어요. 그러나 그 현실과 믿음을 그 현실과 주어지게 될 하나님 약속이 실현되는 그 사이에는 인내의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선물로 받은 이 믿음을 가지고서 주어진 현실을 우리가 외면하고 피할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연약함이 둘러싸여 있는 자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굳게 붙들고 이 현실을 넘어서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 가까이 함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힘을 경험하면서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 저희를 깨워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앞에 저희를 인도하시며 주 앞에 나와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도 여전히 연약함과 또 부족함에 둘러싸여 있는 인생인지라 저희가 세상을 살면서 믿음 가지고 살고자 하다 하면 많은 어려움을 또 겪고 또 저희들 그로 인해서 낙심이 될 때가 참 많음을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저희에게 진정한 위로요. 저희에게 힘이 되시며 저희에게 구원이 되심을 언제나 깨닫고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길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